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줄로 아시고 어떤 마음을 지니셨냐 하면 여러분 1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 자신의 사람들, 즉 제자들을 더욱 사랑하셨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 힘써 가져야 할 마음,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죠. 나이가 들어도, 아니 오히려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끝까지 좋은 인생이 됩니다. 밥이 따뜻해야 좋은 밥 아니겠어요? 사람에게도 사랑이 있어야 좋은 인생인 겁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7년을 며칠인 것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이죠. 그 세월이 야곱에게는 참 좋았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무엇하는 까닭에요?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순식간에 지나갔던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힘들게 또 오랫동안 일해도 그게 힘든지 수고로운지도 모르고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소중하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랑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곁에 사람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마지막까지 사랑을 붙들고 사랑을 쏟으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대체로 보면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내게 사랑이 가득한데 그 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움직이게 됩니다.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행동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겁니다. 봉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람은 대체로 봉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때는 6월절 전 목요일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매우 건조한 땅이죠. 게다가 당시에 사람들은 구두를 신고 다닌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샌들 같은 것을 신었기에 잠시만 외출해도 발에는 흙과 먼지가 끼어서 더러워지기 마련이었습니다. 해서 이스라엘 집에는요, 물을 담은 항아리를 두어서 집에 들어올 때 발을 씻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당시의 전통이요, 관습이었습니다. 종이 있는 집은 종이 나와서 손님들의 발을 씻겨 주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저녁 식사 자리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서 4,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신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의 물은 이 흙에 또 씻겨진 먼지로 인해서 금세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구중물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더러운 물에 자신의 손 담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다 마치신 뒤에 분부하셨습니다. 14, 15절인데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 씻어줘라. 너희도 서로 봉사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너희도 받지 않았느냐? 이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 라고 분부하셨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후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폭행을 당해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안타깝게도 내버려 두었어요. 모른 척 했습니다. 무슨 일이 바빴는지 죽어가는 생명을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소독하고 기름을 바르고 싸매어서 응급처치를 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시기하고 계속 치료받게 했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그 비용을 다 치르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비용과 노동을 들여 어려움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긴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이 하신 또 명령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빨간 줄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너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라. 그게 복음을 들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명이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여기에 태어난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 이 귀한 인생이 주어진 것일까요?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국민학교 가면 날마다 달달 외운 게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라고 시작되는 국민교육 헌장을 아주 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조국에 기여하고 무엇인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며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히시며,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섬길 것을 말씀하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라고 했습니다. 종 노릇하는 게 뭔가요? 그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너의 탐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봉사하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한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 교회는요, 봉사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이맘쯤 제가 말씀드린 설교가 있죠. Not success, but service.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서서평 선교사가 남긴 말입니다. 바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봉사함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뜻을 이 세상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인정받지 못해도, 이익이 없어도, 설령 욕을 먹어도 포기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리고 주님이 본을 보이신 사랑의 봉사입니다. 이런 봉사를 잘하면요, 실은 아주 행복해집니다. 진짜로 봉사하면 삶의 기쁨과 생기가 발생하는 것이죠. 고 테레사 수녀는 인도 캘커타 공동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늘 다음과 같은 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조금 섬기면 불평이 생깁니다. 우리가 시육만 하면, 봉사하는 척하면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불평, 원망, 이런 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말하기를, 그러나 자기를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참다운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섬기는 것, 그건 사랑의 봉사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진짜 봉사죠. 그 진짜 봉사를 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에 거기에는 인간적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섬기면요, 그게 좋잖아요. 흡족해집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인간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수준이 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이웃을 섬길 때 거기에는 신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거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아주 고차원적인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과 지위로 인해 얻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 그윽한 기쁨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섬기고 봉사할 때에 복이 있다. 이 세상이 주는 복과 다르죠. 물질과 지위로 인해 얻는 복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 고상한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봉사하면 남이 좋은 일 해주는 것 같지만 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자신에게 좋은 것입니다. 며칠 전에 김혜자 씨의 생애 감사해라는 책을 읽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읽었는데요. 이 책에는 김혜자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영화 또 연극에 관련된 에피소드들, 그리고 느꼈던 감정들, 감동들, 또 자기 인생 이야기, 이런 것이 아주 재미있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씨가 구술을 했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 작가가 적어 놓은 책인데요. 아, 이분이 한 번씩 아프리카 봉사를 가기도 했는데, 이 작품을 하나 끝내고 나면요, 기운이 다 빠지고 살 의지를 잃어버린대요.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곤 하는데, 이 봉사가 그런 나를 일으켜 주었고 생기 있게 해 주었다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프리카로 아이들을 보러 다니는 것은 힘든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나에게는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러 봉사하러 가는 게 자신을 살리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애쓴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도 애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다짐하곤 합니다.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봉사하며 남을 도와주며 오히려 자신이 살 의지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애쓴다고 자꾸 말해서 아니에요 라고 계속 말하기 못해서 가만히 있지만, 나는 이 아이들을 보는 순간 살아야겠다고 느낍니다. 내가 돌봐야 할 아이들이 너무 많구나 하고 느낍니다. 봉사하면서 자신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또 그녀는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뒤의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를 다녀오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피곤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오히려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곳이 나를 정신 차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봉사가 그녀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책의 마무리에 자신을 향해 이렇게 다짐합니다. 살아, 내 힘으로 살아, 내 힘을 다해 죽지 마. 참 재미있는 역설이죠. 남을 돕기 위해 아프리카에 갔는데 오히려 자신이 힘을 얻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삶을 살아낼 의지를 지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봉사를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혜자 씨의 경험은 오히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었더니 그 사랑이 다시 나에게 살아갈 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봉사가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에는 이상한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봉사하면 내 것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도리어 나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봉사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인데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그예요. 또 주님이 이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돕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셋째 줄 넷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봉사 받는 것보다 봉사하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복받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특별히 봉사의 일을 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것도 감추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요 뜻임을 성경은 종종 기록합니다. 17절을 본문 17절을 통해서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봉사할 때 기쁨이 있고 주님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힘 있는 대로 기회 있을 때에 힘써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남의 발을 씻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남의 더러운 것 씻느라 내 손 더러워지는 것, 손에 흙 묻히기를 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내가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깨끗해지는 것이고, 내가 도리어 복받고 힘없고 기쁘게 살아가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열심히 봉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별숲 작은 도서관, 또 블레싱 카페, 또 신도 유치원을 통해 이 지역에 봉사하기 위해 매년 적지 않은 공간, 재정, 일꾼 등을 준비하고 제공합니다. 이런 기관들은 교회가 공적으로 하는 사회 봉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 교회가 지역 사회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 봉사거리도 많죠. 교회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활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사업을 펼쳐 가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땀 흘려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꾼들이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자가 없으면요, 오늘 당장 밥도 못 먹어요. 방송실 봉사자가 없어 봐요. 제가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 교회 주차장에서 누군가 봉사해 주기에 또 차를 대고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많은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봉사자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봉사자들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대만 해도 한 150명이 넘고요, 교사들은 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목장에 초원직이 목자 또 부목자들 있고요, 또 여러 팀의 팀장이 있고 팀원들이 있고 기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심심해서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 헤아려 봤어요. 그러니까 한 270명 정도, 270명 정도가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적은 수는 아니지만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현 재직이요 500명이 넘고 은퇴자들까지 합치면 6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반수 정도가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재직은 1인 1사역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교회 봉사 하나 이상은 하는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교회 생활할 때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은 봉사하면 좋겠어요. 1인 5역, 6역, 심지어 9역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심한데요. 봉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봉사는 모든 재직들이 꼭 하여서 모든 이 재직들이 한두 가지로 이제 교회 일에 참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 봉사는 이제 내가 소속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데 또 거기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회봉사도 하나씩 하면 더 좋습니다. 요즘 자원봉사 구하는 곳도 많고요. 또 후원할 때도 많이 있죠. 교회 헌금도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 사회의 공익과 미래를 위한 비영리 기관, 사회복지기관도 많습니다. 월드비전, 기아대책, 세이버 더 칠드런, 유니세프, 국경 없는 의사회,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대한적십자사, 장애인 재활협회 등등의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사람들이 잘 할 수 없는 것을 맡아 우리를 대신해서 이 사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나 대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후원이라도 하면 참 봉사하는 면에 있어서 금상첨화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봉사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정에서의 봉사입니다. 가정에서 일을 미루지 마시고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그렇게 가정을 꾸려 가시고요. 또 우리 부부로 사시는 분은요, 이제 배우자부터 잘 섬겨 주십시오.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배우자가 사랑을 느끼는 표현 중에 하나가 봉사라고 합니다. 상대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행동이나 가사 분담 등에서 사랑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소원해져 있다 그러면요, 뭘 하면 좋아요? 봉사하면 좋은 거예요. 가사 분담을 해주면 참 좋은 것입니다. 해서 가정에서 꼭 봉사하시고요. 믿지 않는 배우자라고 구박만 하지 말고 섬기는 일부터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우리가 봉사할 때 지침이 되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은사라고 했는데, 은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외적인 능력이요, 재능이요, 탤런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왜 주셨습니까? 10절 끝에 뭐라고 했죠?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 그 은사, 능력, 재능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10절 끝에 보면 무엇과 같이 봉사하라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악한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탐욕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악한 청지기입니다. 하지만 선한 청지기는요,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 다 주인의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탐욕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헤아려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쓰지 말고 봉사하기 위해 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그 뜻을 알아서 받은 은사, 재능, 소유를 봉사하는 데에 열심히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봉사해야 한다.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끼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물질, 재능, 은사를 열심히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군뱅이도 뭐라고 했나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약하고 어리석게 보여도 그래도
그런 사람에게도 재주는 다 있다. 한 가지씩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로 서로 봉사하며 사는 겁니다. 받은 은사대로 교회 봉사, 사회 봉사, 특별히 가정에서도 봉사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을 위한 탐욕의 일은요, 그 주님이 잘 모르세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부끄러움 당할 것입니다. 난 너 뭐 하다 왔는지 모르겠다 말씀하실 거예요. 나만을 위한 탐욕의 일은요, 다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 그저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저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만 하다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고 또 인생 무상, 인생의 허무함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은사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면요, 주님은 그거 다 아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송에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뭐같이 빛나요? 해같이 빛나리라 라고 노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 받은 대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를 알게 할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